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잘 잤을까요? 잘 못 잤을까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2달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만난다는 자꾸만 그 설레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다시 깨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성실하게 맡은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십들 그리고 교구의 우리 리더십들이 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쉬웠던 것은 우리 부활절 때 우리 2부 제가 영상으로는 봤습니다. 너무나도 또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또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2달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식월 중에 종교개혁제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독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도시 전체가 참 고풍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걷는 그 모든 길들이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기뻤습니다. 400년 이상 된 루터교회 건물들도 제가 머물렀던 이 독일의 드레스덴에 있었는데요. 드레스덴이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 외관도 외관이지만 내부로 돌아가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평일인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멋진 교회 건물과 그리고 교회 안에 그려진 이 그림들 그리고 조각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평일인데도 발 디딜 틈이 없이 교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크고 넓고 아름다운 이 예배당 안에 주일이 되면, 오늘같이 주일이 되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약 15명 정도만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장년층이나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에 저는 이 드레스덴 한인 장로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 한인교회인데 공간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이 장년들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들도 또 많이 있었고요. 더욱이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굉장히 북적이었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참 드렸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교회에서 35년 만에 저의 고향교회 후배를 만나게 됐어요. 너 어떻게 여기 있냐 하면서 서로가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독일 현지 권사님 되시는 듯한 독일 할머니 3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주만 온 것이 아니라 몇 주를 더 오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한 분의 할머니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루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입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청소년들이 보이고 청년들이 꽤 많이 모인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걸까? 궁금해서 무작정 교회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교회 상황도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부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지금 독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교회사로 볼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철옹성과 같았던 중세 카톨릭의 한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를 탄생시켰어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독일 교회로 인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독일 교회의 영적 현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근데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주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를 포함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교회가 살피고 복음 안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주일, 그게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린이를 포함한 다음 세대 주일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등부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자녀 세대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이 아이들, 어린이들은 좀 미숙한 존재,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노동력의 하나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이나 인격체로 여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라는 말 대신에 계집애, 어린애, 어린 놈 이렇게 낮추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라는 말을, 존중이 담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방정환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는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건을, 이 꾸짖건을, 꾸짖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에피티마오. 이것은 단순히 야단을 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엄하며 강하게 질책하고 제지하다,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요, 이때도 그날도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몇몇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이 부모와 아이들을 가로막으면서 아주 엄하고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격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지금 예수님은 장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아이들까지 이 중요한 시간에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당시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오늘 이 13절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행한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 제자와 같은 교회의 모습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목회의 중심을 대부분 장년층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년 사역 감당하기도 매우 바쁩니다. 신경 쓸 것도 많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려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그러면 자녀들은 알아서 잘 나오고 교회 생활도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교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청소년 때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학생이 될 거고 청년이 될 것이고 어른이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에 맞춰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여 쏟지 않으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정원을 갖고 보신 분들은 정원 가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며칠만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곳곳에 잡초가 자랍니다. 한두 달만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맙니다. 정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잡초를 뽑는 수고를 해야 하고 아낌없이 물과 양분을 때에 맞춰 줘야만 정원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음 세대란 생명까지 내어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대해야 되냐라는 거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근데 옛날에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에요. 5월 1일이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로서는 어른들에게 파격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금 들어도 큰 울림이 되는 그러한 말인데요, 저는 이 글 중에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다음 세대라는 말로 바꿔서 오늘의 설교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다음 세대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다음 세대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다음 세대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다음 세대들이 서로 모여서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이게 1923년 5월 1일에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얘기된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잘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잘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가끔 크게 이제 화를 내시는 장면을 가끔 대할 때가 있어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돈을 환전하고 또 상인들이 뭘 파는 모습에, 매매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엎으시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과 형식적인 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되는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 노하시다, 노하셨다,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이 아주 격한 상태, 격분하다, 분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격분하고 흥분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전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가복음 9장에서 어린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9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어린이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14절 하반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어른들이 없는 순수함과 단순함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아이들을 막대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는 것을 막아서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돕기를 게을리하거나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저지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신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화를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전통이 400년 이상을 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뛰어난 예술품을 간직하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 신앙이 끊겨져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독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유럽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심장이 멈췄어도 4분 안에 심폐소생이 이루어지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도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도 골든타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골든타임 속에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 부모 세대의 강력한 기도와 그리고 끊임없는 회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강력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세계 선교와 복음 통일을 반드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는 유럽 교회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성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기독교 대안학교인 드림학교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마다 예산을 반영할 때 재정적 상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부서만큼은 줄이지 않고 늘리는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늘 고맙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인재로, 신앙의 인재로 양성하는 일에 더 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 곳곳을 다니며 영혼을 살리고 살려내는 이 올리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기도와 물질과 섬김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이어서 오늘 참여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산부 예배 참여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영아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표현을 함께 봅시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뭐 했다고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 부모님들에게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물론 이 사춘기 이상 때 자녀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집에 가셔서 밤에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춘기 아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괴로워한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머리에 그냥 손을 대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 친구들 오늘 부모님이 안수 기도할 때 빼지 마시고 오늘은 기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품에 안고 축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본단다. 하나님 나라를 본단다. 한 번 하면 잊어버리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본단다. 하나님 나라를 본단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과 다른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대받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보호해주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 여러모로 어리고 미숙하고 그런 게 많아요. 하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신비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가슴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품에 안고 축복할 때 이 땅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는 새로운 부흥이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월에 머물렀던 독일 드레스덴에서 약 1시간 30분 차로 달리면 헤른후트라는 독일의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사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엄청난 선교를 감당했던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 공동체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금의 체코 모라비아라는 마을에서 종교개혁가이자 순교자 얀 후스의 신앙 정신을 따랐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얀 후스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1412년 전에 카톨릭의 그 잘못된 그 신앙을 비판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은 그런 개혁가이고 순교자였어요. 바로 이들의 이 야누스의 신앙을 이어간 이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들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이들이에요. 그러나 거센 카톨릭의 박해로 인해서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라비아 지역을 떠나서 주변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들 중 일부가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이 소유했던 지금의 헤른후트에 오게 됩니다. 당시 신앙이 아주 경건했던, 믿음이 깊었던 이 진젠도르프는 이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을 위해 교회를 세워줍니다. 바로 지금 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종과 지금 이 벽 하나만 남아있는데요, 1722년 6월 8일에 이들이 이 헤르누트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은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카톨릭의 이 거센 박해를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 헤르누트에 온 이들이 모라비안 교도들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루터교인 그리고 개혁파 성도들 또한도 이 헤르누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함께 헤르누트에 거하면서 서로 간의 다른 교리,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분열과 갈등이 좀채로 화해가 중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들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들판에 모여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한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기도회를 연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부모들은 교리와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지만, 아이들은, 이 10대 아이들은 이곳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5년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성령의 임재가 서로 다툼 중에 있었던 부모들에게 결국 부어지게 됩니다. 그게 1727년 8월 13일 헤르누트 교회에 모여 성찬이 진행되는 순간,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이 그 성찬식 가운데 임하고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흐느껴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로의 견해의 차이와 신학적인 다른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반목했던 이들이 처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서로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처절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놀랍게도 이 부흥의 불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이 부흥의 불씨를 계속해서 기도회로 이어지게 하자.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씩 1시간을 기도를 담당하면서 하루 24시간, 우리가 지난 올리브 특세 때 했던 것처럼 1시간씩 24시간을 기도회를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 24시간 기도회가 1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제가 이곳 헤르누트에 갔을 때 지금도 그 교회 공동체가 있고, 지금도 이들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사진,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그 사진을 놓고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라비안 오순절, 모라비안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내년이 되면, 27년이 되면 이 모라비안 오순절이 임한 지 3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 300년 전이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그 현장에 이렇게 서서 해맑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동의 어떤 전율이 일어나게 됐는데, 들판 중앙에 어떤 나무로 지어진 전망대가 있었어요. 그곳에 올라서 헤로노트 땅을 바라보며 저는 찬양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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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눈물이 자꾸 나요. 자꾸 나요. 하나님, 모라비안 공동체 그 부흥의 역사가 건물만 우뚝 서 있는 이 독일 땅 가운데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겨우 연세 드신 어른들 소수가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부흥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미선도 종족으로 변해버린 이 현실 앞에 하나님, 대한민국 땅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10대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라비안 이 공동체 속에 부모들은 서로 싸우지만 이들은 모여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10대 아이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오른쪽에 있는 우리 저 아이들을 향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하고 있는 저 다음 세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미숙하고 부족한 것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귀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이나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의 자녀들처럼 이들 스스로가 모여서 학교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의 한 번의 예배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예배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이들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처해진 그 환경과 학교와 가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결국 이들이 통일 세대를 이룰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세계 열방을 선교할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중등부 일부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부 여러분 손을 벌려서, 손을 펼쳐서 우리 중등부 우리 아이들, 우리 중등부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여러분 그 안에 우리 볼 겁니다.
일어나셔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계속해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품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품고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팔을 벌려서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녀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던 예수님,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한다 하면서 많은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중등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며 때론 주를 믿는 자들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주님이 이 아이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통일 세대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727년 8월 13일 그 들판에서 기도하였던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어. 모라비안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 아버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